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데 자꾸 복음의 길이 막히는 겁니다. 그 당시에 바울을 위협하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그들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방해받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피하여 다른 지역으로 옮기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데 그런 여정 속에서 환상을 하나 보게 되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환상에 대한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사람이 손짓하면서 자기네게로 오라라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바울과 그의 이름들이 모든 것을 정돈하고 결국 마게도냐 지역으로 복음의 길을 떠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일이 이제 나중에 고린도 교회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원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를 보내기를 내가 얼마 있다가 이 에베소 지역을 거쳐서 아시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에 너희에게 가겠다라고 이렇게 보내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바울이 고린도를 직접 가지 못하고 이제 이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게 방해가 있게 되어졌고 결국 환상을 보게 되어졌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여기고 마게도냐로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거짓 선생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책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에 대한 복음에 대한 내용을 증거를 하죠. 칭의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이고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가진 너희에게 하나가 되어지고 화합하는 것이 너무 마땅하고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근데 그러한 바울의 가르침을 자꾸 배척하려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고린도 교회의 지도자로서의 위치에 있는 자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이제 이렇게 비난을 하려고 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모략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 직접 오지 않는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근데 이제 사리금을 안 줬나 봐요. 아마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없었나 봐요. 연보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다른 마게도냐에서 많이 준다라고 하니까 그걸로 가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고 또 더불어서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을 합니다. 원래 바울은 12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12제자가 사도인 것이지 그 12제자 안에 또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예요. 그래서 이 12주라고 하는 숫자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굉장히 의미가 깊은 숫자입니다. 근데 그 12 숫자에 바울이 포함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나중에 스데반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는 자들 잡아 죽이려고 그 권세를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진 겁니다. 근데 그것이 12 사도의 숫자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권이 없다. 큰 사도와 작은 사도라고 혹시 구별을 할 수 있어도 본질적 사도는 아니다. 이렇게 이제 비난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 신빙성이 없다, 정당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이 주장하는 어떤 그 가르침들을 강요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어떤 내용의 근거가 되어진 사건이 바로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사건입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바울이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 교회를 가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워낙 분열이 심한 상태였고 또 더불어서 바울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이 가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바울을 절대적 어떤 주권자로 또 이렇게 신봉하려는 그런 속성이 좀 있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말씀에 합당치 않기 때문에 내가 가지 아니하는 것이고 더불어서 또 마게도냐로 가게 되어진 것도 돈 때문에 한 게 아니다. 오히려 내가 너희들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단 한 번이나 있더냐. 오히려 내가 자비라 하여서 다른 교회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연부를 받아서 너희에게 오히려 다 보내고 투자하고 이렇게 소비하고 그러지 않았느냐 하면서 오직 너희들을 향한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단 한 가지뿐이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말씀이 바로 서는 것이었다. 내가 증거한 이 복음이 절대 진리의 복음이고 그러므로 이 복음을 붙잡고 이 진리의 복음에서 거짓된 선생들의 가르침을 분별해내고 오직 굳게 바른 복음 안에 서기를 소망하는 것 뿐이었다. 이 일을 위하여서는 내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너희들을 더 사랑하고 있다 라고 하는 변호를 고린도서를 통해서 기록을 해가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그 배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이러한 어떤 그 아시아 지역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것이 거부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결국은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어져가는 이 일에 대하여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 의견을 반영해 볼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이러한 복음이 자꾸 마게도냐 지역으로 증거되어져가는 이유와 내용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데서 약속한 세 가지 약속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내용 중에 첫 번째가 성령을 보내줬다는 약속이었고, 두 번째는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 증거의 약속으로 지금 현재 이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이 일부 전파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 지역에만 머물고 있는 바울을 일부러 마게도냐 지역으로 옮겨가는 그러한 섭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약속한 약속을 이루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를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사건이 또한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배경이 되어지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안디옥이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구브로 섬이라고 하는 부분들, 이 앞시에 우리가 한번 봤었죠.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고니온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또 버가, 이고니온 이런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지명 속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좀 선명하게 보이라고 제가 다른 지도를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할 때 기록되어진 여정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역의 배경이 같은 지역들이어서,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더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두로와, 에베소, 그 다음에 아까 구브로 섬 있죠. 그리고 이게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여기가 베레아,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암빌리아, 빌립보, 여기 이제 이런 부분이 있죠. 여기 고린도 교회가 있어요. 이 지금 에베소를 거쳐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제 원래 3차에서는 그렇게 가지 못하고 3차에서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해가지고 고린도를 오게 되어지는 그런 여정이 있게 되어지는데, 지금으로 따지면 배경입니다. 이탈리아 쪽이에요? 지금 여기가 지금 유럽이죠, 유럽. 로마 지역입니다, 유럽. 그리고 여기가 지금 저 소아시아 지역. 이게 이제 전 세계 지도로 보면은 세계 지도가 혹시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그리스 시대에 12 신이 신을 믿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축도까지 다 끝내버렸네. 여기가 지금 세계 지도입니다. 지금 요 지역이에요, 지금 요 지역. 중동 요 지역.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게 아시아 지금 아시아 지역, 그다음에 중동 유럽 지역, 그다음에 중동 지역, 유럽 지역 이쪽에 지금 있는 내용을 조금 확장해서 보시면 여기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이고, 그다음 내용이고, 어차피 안 나오네. 세계 지도는 그거밖에 없네. 자,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 몇 장 하고 있어요? 16장 하고 있죠. 지금 이 앞시간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 중에서 우리가 15장에 있는 내용을 이 앞시간에 살피지 못하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리려고 합니다. 강의하는 부분의 내용들이 좀 이렇게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강의를 제가 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15장에 있는 부분들은 앞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라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좀 읽어보셨으면 아마 다 이해가 되어졌으리라 또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락으로 가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가도 되는데, 근데 이제 15장 부분이 교리다 문제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생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있었고, 그 그리스도를 이제 듣고 그것을 배워서 믿는 그런 신앙이 발생을 하죠. 그 신앙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각자의 신앙에 관계된 생각들이 이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각자의 성품 따라 또는 주어진 환경 따라 그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일단 신앙의 관념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관 또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똑같은 공부를 했는데 그걸 알아듣고 해석한 내용들이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교리의 문제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나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분명히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 조장의 목사라고 하는 게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성경을 읽어서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 성경의 내용을 다른 내용으로 이렇게 각각 서로 다른 내용으로 이해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또 알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을 해요. 확인이 되어질 부분들입니다. 이게 사실 이런 부분들은 각자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을 하고 또 늘 대화로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서로가 각자의 주장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다 정답인가 그러진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정답이 있고 정답이 아닌 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것을 또 되짚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들었다 해서 다 똑같은 것을 알았다. 이건 착각입니다. 그것이 정말 제대로 똑같이 알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이렇게 그것을 이해하고 들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들었는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또한 더불어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른 부분들을 인정을 해주면서 그럼 성경에서 뭐라고 더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가 그 성경에 대한 내용을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들었으니까 그러면 원래 성경의 뜻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 과연 성경 본문을 보아서 그 뜻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는 것인가 그게 베레아 사람들의 어떤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일단 말씀을 전하는 자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야 우리 목사님 정말 말씀 참 은혜 있게 잘 전달했다. 오늘은 그래서 은혜가 철철 넘쳤다.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과연 그 말씀이 합당하였는가 아니하였는가 무엇으로 살펴요? 성경으로 또 살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뭐라 그래요? 신사적이다. 기독교는 신사적 종교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 맹신의 종교가 아니에요. 또 나 혼자 나는 옳다고 이렇게 믿겠다 해가지고 믿는 그런 자기 만회였다는 그런 주장의 신앙이 아닙니다. 자기 소신껏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 근본의 뿌리가 분명히 이미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 성경대로 믿는 게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들은 모든 신앙의 어떤 관념들은 다 성경으로 끊임없이 조명되어지고 확인되어져야만 합니다. 거기에 성경을 보다가 조 목사가 전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보여지면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오셔가지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성경 내용을 보았는데 이 내용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게 옳은가요? 아니면 전에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근데 이렇게도 보여질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충분히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런 상황이 이런 관계가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대화가 없는 교회는 그것은 사실 잘못될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라고 하는 게 너무 방대하거든요. 혼자 이걸 정리해서 깨달아 아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조차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하여 자기의 정당성을 확증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모든 사도들을 다 소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12사도들과 함께 그 문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요. 예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펴볼 때 그 내용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합당한가 아니한가 라고 토론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로의 뜻을 모아 정리를 해가는 거죠. 그 작업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쉬지 않고 성경을 보아야 할 부분들이고 저 또한 끊임없이 성경을 또한 보지만 더불어서 나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렇게 보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2달에 한 번씩 목회자 포럼에 제가 일부러 찾아가는 거예요. 제 여기를 들여서 1박 2일 시간을 들여가면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매주마다
다른 교회 이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다른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또 그 모임에 일부러 가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그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를 또한 들어보고 이렇게 늘 교제를 해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생각을 또 해보게 되어져요. 내가 그동안 정리해왔던 신앙의 고백들이 옳은가 그러한가. 물론 이 모든 것들의 근본은 철저히 통일된 논리 안에서 있어야 입증되어야 됩니다. 통일성을 가지고 입증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진리란 통일성과 사실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그 모든 내용이 시작에서 끝까지 하나의 내용을 담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은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와 다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분명 충돌이 되어져 다를 수 있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성경 시작에서 성경 끝으로 볼 때 어느 게 더 합당하겠는가라고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찾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찾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많은 방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방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 하나를 찾기에는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일을 누가 하냐면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게 되어지고 결론 내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불어 그것이 끝인가? 그러한 내용들이 그러하지 않은가? 그러한가? 그러하지 아니한가를 여러분들이 또 직접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직접 읽어가면서. 그래서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이 두 분의 범주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소양입니다. 이건 반드시 아침, 점심, 저녁 밥을 먹듯이 매일 읽고 살펴야 할 일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너무 사설이 길어지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교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했으니까 15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설명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자기들도 이게 복음이에요. 자기들에게는 복음입니다. 자기들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지금 이방 땅 지금 저 마게도냐 지역 또는 아시아 지역까지 지금 이렇게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순례의 길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뭐라 그러죠? 선교사의 길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도 나름대로. 제가 사는 게 첨단 지역인데 첨단 지역에 보면은 그 양복을 아주 정갈하게 입고 다니는 2명, 3명이 짝째 다니는 그 무리를 간혹 만납니다. 그분들이 누구인지 아시죠? 바로 마릴성도 예수 재림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에요. 그 외국 선교사들입니다. 근데 그분들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주 봬요. 근데 2명씩, 보통 2명씩, 3명이 짝지어서 다녀요. 그분들이 그 미국 땅에 와가지고 왜 그런 일을 하고 있는가? 자기들의 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왜 그런 일을 하는가? 그만큼 그 믿음에 대한 소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 유대인들도 가서 지금 이야기 이렇게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종교의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 일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모세의 법대로 할 일을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 율법은 절대적 기준점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모세 율법이 자기의 삶의 전부를 주관하는 윤리 도덕의 기준의 법도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그들은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따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할 일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 요즘 교회에서 이야기하죠. 세례를 받으라. 세례 받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예요. 행위에 대한 부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와 저희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로 인하여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무리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이 일어나요.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와가지고 아니다. 율법에 할례도 행해야 된다. 너무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세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서로의 논쟁에서 답이 변론이 끝나지 않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결국은 이제 그것을 이제 논의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을 하죠. 이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지금 이 무리에서는 해결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게 되는가? 사도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으로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에게 이 일에 대해서 토의를 거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장로를 보내기로 작정을 하니 저희가 교회의 전성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녀가서 이방인들은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였다.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였었다라고 하는 증거하면서 예루살렘에서 그들이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보고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이제 대표자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도들을 다 모아놓고 교회에다가 보고를 했어요. 우리에게도 복음이 임하였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있게 되어졌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 복음을 지켜내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바리새인이면서 개종한 자예요. 여기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자니까. 근데 그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본질적 속성이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리새인이란 원래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따라 모든 것을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가장 근본된 모습이다라고 여겼던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들의 신앙의 개종을 이루었지만 그 본질적 속성,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율법이 필요하다라는 관념을 또한 버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이 일어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주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명하는 것이 합당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과연 이것도 옳은 해석법인가? 라고 이제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죠. 자,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일을 다시 모여서 의논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많은 변론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옳은 것이다, 아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변론이 되어진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변론은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너는 너를 믿어라, 나는 내 신앙도 믿겠다. 그 변론에서 답이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변론에서 일단 그 변론을 해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또 내 의견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 당신은 그렇게 믿는데 나는 이렇게 믿는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 이거는 서로의 싸움을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답이 없지만은 성경을 바르게 알고자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너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리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자,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이게 사도들 가운데 있어서 제일 앞선 자예요. 수석 사도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그 베드로가 이제 일어나 정리를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뭐라고 하는가?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날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또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 자기도 이미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경험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대표장이었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고 그곳에서 기도를 했더니 그 고넬료 집에 성령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도 이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원래 베드로와 사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경험을 한 겁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임하였고 성령이 강림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할 은혜를 주셨다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으로 내 입을 통하여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해 주셨던 것 내가 인정한다 라고 하는 거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셨다. 그것을 분명하게 내가 확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게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란하지 않으셨다. 즉 나누지 않으셨다. 즉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를 지금 나누는 게 아니고 오직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주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의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철저히 성민의 역사였습니다. 즉 유대인 중심의 역사였어요. 이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만 본다면 하나님은 너무 뭐라고 해야 편파적인 분이십니다. 유대인에게는 모든 복을 다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는 아무것도 안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금기와 자부심은 대단합니다. 세상의 모든 민족들은 다 버려진 자예요. 이방인이다. 오직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떨구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독일 나치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독일 나치가 왜 이 유대인들을 죽였는가? 학살을 했는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선민사상 때문이라고 해요. 독일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받은 자인 택함받은 아주 특별한 종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민족 우월주의를 가지고 있는 독일인 중에 몇몇 우리들이 이 선민이라고 하는 이 칭호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예 씨를 말려버리겠다라고 유대인들을 그렇게 유대인들만을 찾아내서 학살하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 선민의식이 너무너무 참 중요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렇게 섭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됐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구별이 되어져요. 어떻게 구별이 되어지는가?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주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방인에게 가게 되어졌다. 근데 이게 고린도서에서 나타나는 바울에 대한 고백이에요. 내가 처음에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갔는데 너희들이 그걸 버렸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이방인에 가게 되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신약시대의 시대를 이방인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이방인의 시대가 전반부에 있는 내용이고 이후에는 다시 이방인의 구원의 때가 끝나게 되어진다. 그리고 유대인이 다시 민족적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의 때 이때가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도 분명히 밝혀집니다. 우리가 로마서 조금 있으면 이제 또 보게 되어질 건데 이방인에게 구원의 숫자가 정해져 있대요. 그게 14만 4천 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14만 4천 명은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냥 이방인의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다. 그 구원받은 숫자가 다 차게 되어지면 이방인의 때가 끝난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주어졌던 복음이 다시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진다. 그 증거로 유대인에게서 배척받았던 이 복음이 유럽을 거쳐서 중미로 가죠. 미국으로 갔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미국을 거쳐서 아시아로 넘어왔어요. 그리고 아시아로 넘어온 이 복음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방인으로 갔던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 유대인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서울에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잖아요. 근데 그 서울 장안중학교에서 결혼식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이번 우리 정 집사님 말고 그 이전에 근데 거기에서 이스라엘 갔다 오신 한 분 권사님을 만나 뵀습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예요. 몇 년 전에 갔었을 때에는 그들이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배척했다라고 하는 부분, 배척하고 있다라고 그걸 몸으로 느낄 정도였는데 이번에 갔더니 그들에 대해서 기독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개신교 교회들이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그렇게 복음이 다시 회귀되어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렇게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분별치 아니하시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였던 이 멍에, 율법이라고 하는 이 멍에를 그들에게 씌우려고 하느냐. 율법이란 약간 바리새파 사람이 주장하는 것처럼 행위의 규범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행위의 규범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닌데 그걸 행위의 규범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올가매려고 몸부림쳐 왔던 우리였지 않느냐. 우리조차도 그걸 짊어지지 못했던 멍에였다. 그런데 그런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았던 그 멍에를 이방인에게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 오직 우리가 율법을 바르게 알고 복음의 본질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우리가 저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할례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할례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 아닌 믿음인데 왜 할례를 줘야 되느냐? 더더구나 그 할례에 대한 법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진리였었느냐. 그러니 그 할례에 대한 법을 그들에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베드로가 설명을 해주고 있는 해석이죠. 이거 사도의 대표에서 주는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도들이 그 일에 동의하고 공감한다라는 의미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자 12절,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고하는 것을 듣더니 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대답하여 이야기하죠.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구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도다. 시몬이 아까 했던 이야기가 지금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이 내용들과 다를 바가 없다. 같은 말이다 하는 겁니다. 더불어 그 내용들이 다 이미 또한 선지자의 말과 같다 하는 겁니다. 즉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의 예언된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 기록되어지는 선지자의 말씀을 통하여 이방인에게 복음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되어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 이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말에 합당하다. 결국 이 모든 내용들의 교리에 대한 근거가 뭔가?